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삶과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영원한 나는 정말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고대 인도의 아주 치열했던 고민들, 이걸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02번 경전인데요. 그 발췌본을 같이 한번 보려고요. 아, 네. 그 유명한 경전이죠. 당시 사상가들이 가졌던 다양한 견해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붓다의 통찰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경전은 먼저 그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죽은 뒤에도 의식이 있는 자아가 계속 있다거나 아, 영혼 같은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의식은 없는데 자아 자체는 그래도 존재한다. 이런 견해도 있었고요. 의식 없는 자아라.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또 아니면 뭐 그냥 완전히 소멸해버린다. 이게 끝이다. 이런 견해. 아, 단멸론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주장들도 있었죠. 심지어 뭐 현세에서 바로 열반을 얻는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해서요. 와, 정말 다양한데요. 그 5가지가 다 다른 방향의 이야기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 경전에서 이게 5가지였다가 어떨 땐 또 3가지로 요약되기도 하고 다시 5가지로 펼쳐지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된다는 점이에요.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식이 있는 자아, 이 주장 하나만 해도 엄청 세분화됐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견해만 해도요. 그 자아가 물질적인 거냐, 아니면 비물질적인 거냐, 음, 아니면 뭐 둘 다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또 그 인식이라는 게 단일한 거냐, 다양한 거냐, 유한하냐, 무한하냐, 뭐 끝도 없이 파고들어요. 이야, 정말 당시의 철학적인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상세했는지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견해들에 대해서 붓다는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붓다는 일단 이 모든 견해들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견해들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 조건 따라 생겨난 것. 그러니까 상카탐, 쌍카탐이라고 보신다는 점이에요. 조건 따라 생겨난 것.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들이 이렇게 막 얽혀서 일시적으로 구성된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비하면 좀 거칠다. 올라리캄, 올라리캄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 뭔가 대단해 보이는 철학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냥 만들어진 생각일 뿐이다. 와,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특히 그 죽으면 끝이다라는 단멸론에 대한 비유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 개 비유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마치 개가 기중에 묵혀서 그 주변만 계속 맴도는 것처럼 자아라는 관념 자체를 막 부정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나 혐오 때문에 오히려 그 자아, 사카야라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비유죠. 그러니까 자아를 없애려고 막 애를 쓸수록 역설적에게도 그 자아라는 관념에 더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허, 정말 역설적이네요. 나를 없애려고 할수록 나라는 생각에 더 얽매인다니? 그럼 혹시 이런 미래에 대한 견해 말고 과거에 대한 견해들도 비슷했을까요? 뭐 세상이나 자아가 영원한가 아닌가 뭐 이런 논쟁들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 영원하다, 아니다, 유한하다, 무한하다 등등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역시 또 논쟁이. 그렇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런 주장들 역시 뭐랄까 객관적인 암, 그러니까 ஞा남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믿음이나 선호 아니면 뭐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 혹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사유 이런 것에 기반하기 쉽다고 봐요. 아하.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다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 우파다남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그냥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경전에서는 이런 철학적인 논쟁 말고 실제 수행을 통해 얻는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 사변적인 걸 넘어서서 수행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는 상태들도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세속적인 번잡함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깊은 기쁨, 빠위외감 피팀, 아, 네네. 혹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그런 것 없는 순수한 행복, 니라미 삼숙함, 아니면 아예 괴로움도 즐거움도 넘어선 아주 평온한 느낌, 아두카마숙함 외단함 같은 상태들이죠. 이야,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상태들 같은데요. 아주 고요하고 긍정적인. 네, 그렇죠. 실제로 수행하면 체험할 수 있는 상태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조차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그것조차도요. 네, 경전에서는 이걸 햇볕과 그늘의 비유를 해요. 그늘이 사라지면 햇볕이 들고 또 햇볕이 지면 다시 그늘이 오는 것처럼 하나의 상태는 결국 다른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태에 도달했더라도 거기에 안주하거나 이게 최고라고 집착하면 그건 완전한 해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 심지어 스스로 아, 나는 이제 고요해. 집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관찰하는 그 마음조차도 아주 미묘한 집착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와. 그럼 대체 이런 철학적 견해나 아니면 일시적인 좋은 상태,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붓더라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길은 뭔가요? 핵심은 본질이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는 거예요. 과정이요? 네, 바로 우리 여섯 감각기관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게 세상과 만나는 그 매 순간의 경험. 이걸 이제 여섯 가지 감각 접촉의 토대, 찬남 파사야 타나남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이 감각 접촉이 어떻게 일어나고 일어남, 또 어떻게 사라지고 사라짐, 거기에 어떤 매력, 즉 즐거움이 있고 매력, 또 어떤 위험, 즉 괴로움이 있는지 위험,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벗어남,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세상이나 나의 본질이 뭐지? 이걸 막 따지고 파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통찰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과정을 명확히 알므로써 어떤 특정한 견해나 좋았던 일시적인 상태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 아누파다 위모코. 이것이 붓다가 가리키는 위없는 평화의 길이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고대 사상가들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정말 다채로운 견해들, 그리고 이걸 조건 지어진 것이자 결국 집착의 근원으로 봤던 붓다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사변적인 논쟁이나 어떤 찰나의 행복 상태를 넘어서는 길이었죠. 그렇죠. 우리 경험이 발생하는 그 생생한 과정을 통찰하는 길을 발견했는데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대 사상가들은 끊임없이 본질이 뭘까? 이걸 찾으려 했다면 붓다는 오히려 그 과정과 집착의 소멸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이 세상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깊은 질문을 마주했을 때 어떤 정적인 본질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그 질문과 관련된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흘러가고 변하는지 그 과정 자체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삶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